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교는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이 3번 나오게 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15장 2절에서부터 18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서 이제 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3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그의 조카 요한 마가 요한이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에게 당신의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조카가 실수했지만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전도 여행 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봐줘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우리를 떠난 사람은 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이 문제로 성경에는 심히 다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큰 사역을 이루고 있었는데 조카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헬라 사람 신입이고 또 신라도 함께 이제 데리고 가게 되게 됩니다. 자기는 경험이 있고 신라와 디모데는 전도의 경험이 없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그 다툼으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전도 못해. 전도를 뒤로 미루고 싶어.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다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신입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기에 그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선교학에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친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 같고 선교사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교는 분명히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선교할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그 안에 주셨으므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을래요. 이제 쳐들어온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래요. 그런데 어때? 밤에 하나님께서
세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그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셔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지방이 나오니까 뭐 인천 옆에 부천, 부천 옆에 부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까지 걸어가는 거리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이 부르기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도 중국에서 몽골 걸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에 실패해요. 그 힘듦을 가지고 그 먼 곳으로 전도를 가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마 몽골에서 러시아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그 먼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는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의 복음 전도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기서도 복음이 전하지 않으니까 다시 드로아로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확신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부르기아로 갔는데 실패했어요. 갈라디아로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 먼 거리에 무시아까지 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선교사를 보내시든지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조부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예수 믿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는 미시오.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중국, 몽골, 러시아보다 더 먼 거리를 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 있었을 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 되어서 바나바와 싸우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애쓰며 선교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쓰며 선교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애쓰며 선교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에 애를 써야 되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채무가 있고
아니면 교육관이 필요하고 또 성전에 부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한숨 좀 쉰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겠다. 그런 선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먼저 일을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 선교의 교회의 제1의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선교는 애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역으로 다니고 많은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쉬었다가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고가 아니라 곧 그가 마게도니아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곧 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곧 하고 싶은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걱정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곧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10절에 보면 곧 했고요. 곧 했는데 어떻게 곧 했느냐?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곧 해야 되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언어를 준비하든지 성령 충만의 기도를 준비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든지 어떤 특수한 그 경험과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후원자를 모집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곧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를 써야 되고 곧 해야 되고 힘써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의 내용이고요. 6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어요.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아 그러면 내가 보르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먼 거리에 가서 피를 토하듯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크게 외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내 선교 사역이 실패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말씀이 복음이 그를 붙들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 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자기가 이제 그 신라에게 디모데에게 선교사의 모습,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입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감추지 않고 나타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갈라디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선교가 실패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또 디모데에게 창피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또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또 좀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건 내 입장에서 실패고 열매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와서 동서남북 사방을 가도 이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왔어요. 바다를 건너면 아시아인데 그것도 길이 열리지 않고 북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에 와서 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 잡을 수 없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길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럼 내가 할게. 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어요. 뭐 교회의 사역도 실패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되지 않지? 그때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금의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셔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숙성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있기 때문에 3차에 가서 하시려고 지금 보류시키시고 연장시키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아시아에 가야 되고 아시아에 꼭 가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는 나중에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는 유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처음에 그 자두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필리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선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선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로 가지 못했고 보르비아, 할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곳에 열심히 가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에 실패가 있고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절대로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생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프리카나 아직까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첫 복음을 가지고 첫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